사람은 어떠한 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실 좀 나태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마지막을 좀 편하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아직 인생의 은퇴기를 겪어보지 않아서 그 은퇴하는 분들의 그 마음을 100% 이해는 못하지만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군 생활을 하면 제대를 앞둔 병장을 말년병장이라고 합니다. 이 말년병장들 보면요, 굉장히 좀 게을러져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칙이 있는데, 말년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이 수칙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가을에 전역하는 사람 진짜 낙엽을 막 이렇게 피해 다니기도 합니다. 이 말년병장들이 왜 그러냐면 그동안 열심히 군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훈련들도 좀 많이 열애가 됩니다. 왜냐하면 훈련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제대 앞둘 말년병장들보다 앞으로 군생활을, 그러니까 전투력을 더 키워야 될 이 군사들이 더 이게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서 말년병장들 좀 이렇게 많이 열애가 됩니다. 저도 그 말년병장 때 이렇게 돼 보니까요, 마음이 많이 나태해지더라고요. 열심히 뭐 훈련하고 막 작업했는데, 그 후임들한테, 야, 나도 너 때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니네는 한참 열심히 해야 될 때고 나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으니까 나 안 해도 돼.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막 그 말년병장 때 조금이라도 뭐 훈련해라 그러면 되게 싫더라고요. 나 이제 세상 나가야 될 사람인데 뭘 자꾸 나한테 이렇게 시키지? 라는 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일을 좀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뭘 또 더 열심히 해야 될까? 좀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 보니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있고, 또 뭔가 일을 시키는 것보다 좀 나는 좀 열애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도 사실 이러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인생에 있어서 은퇴 시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까 이제 그래 너 열심히 했으니까 쉬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임무를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그를 은퇴시키지 않고 그에게 또 다른 임무를 주시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13장부터 24장 말씀까지는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나눠주고 이제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 13장에서 24장 말씀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은 여호수아의 후반부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는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이가 많아서 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각 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정복한 땅을 분배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부여하신 두 번째 사명이자 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은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헌신했거든요. 이스라엘 정탐꾼으로,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그 장군으로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 가나안 정복이 그냥 쭉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꽤 긴 시간 동안 이 정복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신의 사실 젊음을 다 바친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의 1막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군대 장군으로서 군대의 지도자로서 헌신했다면 여호수아의 이 인생 2막은 이제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 그곳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게 여호수아의 인생의 2막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전제 조건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모든 사명의 전제 조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도자면 어떤 선택과 판단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그 로봇자 아니야? 세상 말로 바지 사장이잖아요. 무늬만 사장이지 실제적인 사장의 권위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바지 사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자신이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하면 그게 무슨 지도자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지도자들 중에 성공한 지도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하면서 실수를 범하여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공한 지도자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지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나를 그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직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지만 지도자라고 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도자의 신분의 그 위에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이와 같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여호수아는요, 그 명하신 말씀을 받아서 그냥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성공한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도자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하나님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로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결단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돌아서면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끊임없는 유혹, 욕심,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내 삶에 남아있는 이 죄의 쓴뿌리들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는 것에 더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에,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의 분배를 명령하시면서 그냥 너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모든 땅과 성읍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직 남은 땅들 그리고 남은 족속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그 족속들에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요, 남아있는 땅의 족속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앞선 전쟁에서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대적을 그들의 앞에서 다 쫓아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 읽기 전까지 여호수아의 입장이었다면요, 정복하지 못한 아직 남아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많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동안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정복을 했는데 야, 아직도 남은 땅이 있어, 남은 족속이 있어, 나는 늙었는데 대체 언제 저들을 어떻게 또 정복할 수 있을까? 굉장한 피로감이 앞섰을 것 같아요. 그런데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내용을 듣는 순간 여호수아는 그렇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남은 땅, 이 남은 족속 그들도 하나님께서 몰아내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은요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참 멋지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원리는요, 약속의 성취의 원리는 복음서에도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위한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부모님이 늘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의 본분은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나머지는 부모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 그때 공부 빼고 딴 걸 하는 게 더 자신 있었고 더 재밌었는데 제일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니까 사실 좀 답답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공부만 해라, 공부만 집중해라 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공부만 해. 그러면 빨래 빠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다 책임져 줄게.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아마 저희 아내가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편했는지. 지금은 혼자 빨래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일도 해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너 할 것만 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 그것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았을 때 그냥 그 사명만 받았으면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야, 너 정복한 땅 분배해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있고 족속들도 많이 있거든. 그런데 신경 쓰지 마.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앞에서 그 모든 족속을 다 물리쳐 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땅을 분배할지 그 일에만 집중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자신의 맡은 일을 참 다 한 것 같은데 그가 이스라엘 군대 장군으로 은퇴했으면 이제는 좀
쉴만도 하고 아니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그 땅의 분배는 좀 다른 지도자에게 맡기셔도 될 만할 텐데 이 노년에 이 말년에 나에게 또 다른 임무를 주시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요,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요, 여호수아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 그거 하기 싫은데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예요, 좀 딴 사람 좀 시키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들은 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의지가 담겨진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말을 듣는 것, 이 듣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요, 어른들 말씀하신 것에 토달면 굉장히 혼났습니다. 어디 버릇없이 어른들 말에 말대꾸하냐고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나도 생각이 있고, 그런데 왜 나는 말도 못하게 하고 왜 자꾸 어른들은 자기들 할 말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이 듣는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요, 단순히 인성에만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훈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교육부서를 맡았을 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요, 아이들 중에 속된 말로 좀 버릇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버릇없는 이유를 보면 일단 부모들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습니다. 부모들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는 건 부모를 굉장히 만만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만하니까 어른은 다 만만한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선생님들 말도 안 듣습니다. 어른들 만만하게 여기는 아이들 보면요, 하나님도 그 만만한 존재로 여겨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이런 아이들을 이 신앙으로 훈련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 듣는 말에, 그러니까 어른이 말씀하신 것에 네라고 대답하는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요, 하나님께도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어른들 말씀에 네라고 순종하는 훈련이요, 단순히 아이고 어른이니까 어른 말에 무조건 순종해가 아니라 그것은 그냥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자기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한 게 아닐 거예요. 여호수아도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 계획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만약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웠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뜻을 이루기도 했고 내 상황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더 신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순종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듣는 것, 그리고 들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좋은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어제 저녁까지 제목을 정하지 못해서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정한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저희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좀 길다. 그럼 뭘로 할까? 하다가 고민하다 그냥 그래 이걸로 하자 그래서 정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이 사실은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룰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실 때까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 대부분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는 대부분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그들이 정착해서 살 때까지 이 가나안 정복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점령하지 못한 성읍과 그 족속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쭉 나열하시면서 이 모든 족속 내가 너희들 앞에서 다 몰아낼게.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여서 그 땅에 정착하여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관점에서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지만 여호수아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은 노년기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마 여호수아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끝까지 보겠지만 여호수아는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그만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요, 살펴봤을 때 우리들의 삶의 여정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살까?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 가장 큰 것이 재산이죠. 그래서 재산 모으려고 무단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알죠. 가장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 1위 기업이었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가 남긴 재산 목록 보십시오. 재산 액수를 보십시오. 그거 다 못 쓰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인생이 허무한 게, 그렇게 열심히 아마 미술품 모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고가의 미술품 모아봐야 뭐합니까? 죽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은 미술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그냥, 물론 재산세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거 다 사회에 기증합니다. 그거 다 못 쓰고 죽거든요. 만약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우리들의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그렇게 목숨 걸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삶은 끝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육적인 삶이 끝난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보다 그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육적인 삶이 끝났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순종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만 하면 됐지. 이 정도면 이제 나는 좀 쉬어도 되겠지. 우리들의 기준에서 이만큼이면 됐어. 적당한 삶을 살지 마시고 적당히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